그 몇 년 전에 알스 신잡이라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잡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알스 민잡이라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인간 잡합 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은 비슷하고요. 인간에 대해서 좀 잡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 다 보진 않았고 중간에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시 봤는데요. 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어떤 생명의 기원을 밝힌 책인데, 찰스 다윈이 이제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생물들이 진화하고 있고 이 진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역추적해 보니까 그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힌 책입니다. 이 진화에 관련돼서는 사실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좀 뭐 이슈도 있고 또 고민이 있는 여러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진화론에 관련된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견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견해 세 가지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창조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젊은 지구론은 지구의 나이가 짧다는 거예요. 한 6천 년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구의 나이나 어떤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는 다 거부합니다. 두 번째 입장이 이제 오랜 지구론입니다. 오랜 지구론은 지구의 나이가 이제 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과학에서 주장하는 지구 나이 측정법을 수용을 합니다. 사실 오랜 지구론 안에서도 입장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뭐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진화에 관련돼서는 진화의 이제 일부분은 수용은 하지만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입장은 또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지구의 나이나 진화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 과학적인 입장을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 김상욱 교수라고 이제 물리학자 교수가 이제 이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그 진화의 모든 과정이 목적 없이 어떤 개입 없이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사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고 진화의 모든 과정마다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창세기 1장 2장을 이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하나님이 인간과 천지를 창조한 계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유신론적 그 진화론은 그 창조 과학에 주장하는 이 젊은 지구과는 굉장히 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존 스토트나 뭐 제임스 패커 같은 목사님, 되게 보수적인 분들도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또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발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하냐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느 입장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입장이 여러 개 있는지를 몰랐죠. 한국은 주로 이제 젊은 그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또 외국으로 나가면 이 입장이 되게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이게 막 구원의 문제랑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과학을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 관점으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해주면서 좀 지도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김상욱 교수가 그 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김상욱 교수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은 DNA 정보로 규정된 종이다. DNA 정보로 규정된 종이다. 그럼 다른 생물은 뭡니까? 다른 DNA 정보로 규정된 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는 이제 진화를 믿는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를 통해서 아까 진화론을 어떤 인간의 어떤 개입도 없이 목적 없이 진행됐다고 본인이 믿다 보니까
인간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다가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김석규도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 자기가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도 그 진화론의 결과로서 인간도 그럼 사실 진화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 목적 없이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고 이 입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진화론의 내용 중에 여러분 자연 선택설이라고 있죠. 생물들이 그 자연의 환경에 적응된 생물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우월한 종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자연 선택설인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내용이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에도 적용되고 또 인간 사회도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백인들이 자기는 우월한 종이다. 그래서 다른 종들은 하등하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백인들이 다른 종족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진화론은 이 과학보다는 이거 인간 사회나 이런 부분에 적용한 진화론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제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난주랑 연결이 되긴 됐는데 원수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는 사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구약의 내용을 근거로 얘기한 거잖아요.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139편 21절 22절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도 그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족을 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분한테 되게 불편한가 봐요. 진멸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건 가나안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오랜 시간 누적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 민족을 심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사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뭐예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 상관없이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베푸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교리적으로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연을 통한 혜택이라든지 인간에게 재능을 주신 거라든지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된다든지 이거는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런 선물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게 구원의 은총과는 좀 다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여기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거는 다른 사람, 이방인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별성을 가지려면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담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존재.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책 중에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발견합니까? 사실 그 내용,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은 다 사실 원래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사는 존재다. 그 리고레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설교를 자기가 맨 처음 세들백교에서 했던 설교를 다시 했거든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있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사는 존재다.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사는 존재다. 이거를 마지막 자기 은퇴 설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그 삶 책 내용 중에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목적을 향해 사는 존재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목표가 뭐냐면 대전을 떠나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떠나야 내가 신앙생활에 자유로우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을 떠났거든요.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정말 이제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1학년 1학기 때 사실 제가 좀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교단체 들어가서 그때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제가 발견하면서 내 신앙의 방황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마태오 5장 44절 45절 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출발점인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비록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많이 상실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인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 볼 때 예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예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쁘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상대방의 영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예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참고 인내합니까?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도 삼고,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그 남편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원주민한테 창에 끌려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걸 향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목적을 가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인간이 이 목적을 향해서 살다 보면 이 두 번째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목적을 향해 살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너도 완벽해라. 이 단어가 원래 완벽하다는 단어인데 원래 성경적 의미로는 성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제가 선상순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산상순 본론의 전체 주제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산상순 본론의 전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살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 얘기하면서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를 더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겨라. 오늘 본문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성숙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성숙의 정도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가? 좀 기준 낮춰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셔서 도달하기도 힘든 목표를 향해서 살게 만드시는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를 잘 아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해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너는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네 힘으로는 이 삶을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이게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가 나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 주신 건데 사실 이게 거저 주신 거지만 이게 사실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안 닮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게 불가능한지를 깨닫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잭 밀러의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발견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이거를 계속 갱신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걸 인정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만 이걸 발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면 똑같은 깊이만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져도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회개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보고 하루를 살았을 때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나요? 우리가 빼먹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 다 고백하나요? 다 고백을 안 합니다. 사실 고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회개도 온전히 못해요. 제대로.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히 다 회개해야만 넌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저 여러분은 용서를 못 받아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도 설교를 못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많은 죄들을 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연합된 존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신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진짜 애를 쓴 적이 있거든요. 철저히 막 회개하고 또 정말 높은 기준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경험이 뭐냐면 제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를 정말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동물보다 더 악하다. 동물은 본능이니까 늘 본능대로 행하니까 그 수준이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더 본능을 뛰어넘어서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죄인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동물보다 더 못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죄인인 걸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짜 거룩을 추구해보니까 안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정도까지 제가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 명령의 의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켜요. 제대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 그 명령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명령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존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자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은혜보다면 내년에 여러분 갱신해야 돼요. 올해 받은 은혜보다 내년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갱신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결과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았는가. 또 그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내게 힘이 없구나. 내 그 사명을 감당한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철저히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해서 갱신되길 원합니다. 몇 년 전보다 올해가 더 갱신되고 내년이 더 많이 갱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차는 정도가 아니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